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긴 신앙의 여정, 이 길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4장의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주제 대지를 먼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요, 우리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된 욕망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싸움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 아닐까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싸움이 있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요,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제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사롭게 다 언급하며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가? 호세아서 4장은요, 호세아서 1장과 3장과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이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대목을 보면 전부 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극에 달았는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들려줘요? 호세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많은 날이 지난 후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지를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하얀 캔버스에 하얀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그리는 그 화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완성되어져 있다? 시작할 때부터 이 멋진 자연 경관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알 수가 없다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을 여는 이 표현이 호세아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4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이 4장 1절부터 호세아서 1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은 결코 달콤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참고 참으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러분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야, 하나님 마음이 참 힘들겠다, 이 마음도 느껴지고요. 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도 어렵구나,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어렵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요. 우린 신앙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건 이스라엘의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내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왜?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통하여 그 영혼을 끝까지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마다 지마다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세요. 그게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약복 강가의 씨름입니다. 그 믿음의 씨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긴 여정이. 저는 오늘 말씀 1절, 2절이 거의 핵심 같아요.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제가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딱 우리의 인생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는요 꼭 있어야 할 것은 제때 있어요, 없어요? 꼭 부족하기 일쑤예요. 모자라기 일쑤예요. 없기 일쑤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아닙니까? 믿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붙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붙들기가 쉬워요. 삶이 조금만 뒤틀리면 내 욕망을 붙들기가 쉬워요. 내 욕망을 붙들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아내가 참 고맙게도요, 이 사람 한국 갈 준비로 바쁘거든요. 돌아오는 주에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탁받은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웬걸 이 사람이 저녁상을요
너무 거하게 차린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는 돼지 불고기를 하고 오뎅을 볶고 석박지 밑반찬도 사고 여러 가지 산 것도 많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이 저녁 잘 먹고 뭘 잘 준비해라? 네. 주일의 설교 말씀 잘 준비해. 아내의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해라. 거기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요, 형우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막 아우성을 치는데 뭐가 뭐를 이겨요? 제 욕망이 제 마음의 이 선한 소리를 이겨버려요.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꼭 2그릇을 꽉 채워서 먹으니까 밀려오는 건 뭐예요? 졸음이에요, 졸음. 눈을 부릅뜨고 밤새 말씀을 준비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와, 그 졸음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침에 당을 재보니까 다 그냥 어저께 그 죄악에 넘어진 모습은 다 그 수치가 드러나요. 240.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면, 그래,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그래, 지금은 믿음 대신에 내 욕망대로 살고, 이제 내가 깨닫고 믿음 붙들면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상이라고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없으면 그 없는 것 대신에 뭐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진실함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순종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 땅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않는 그 구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 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찾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각박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안에 꼭 담아두세요.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선한 삶이에요. 이 진실함이란 이게 진리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진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리는 무엇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심령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진리만이 진실한 삶을 낳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비로소 다윗이 회개하고 시편 51편을 져요. 그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비춰져야지만 어떠한 삶이 시작돼요?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엎드려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다윗은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 누가 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범죄할 때 여전히 다윗의 의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여전히 그 죄를 판단할 수 있고요. 여전히 죄악된 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국 그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를 향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이다. 이때 다윗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올 때 비로소 다윗의 삶 가운데 빚어지는 소망은 내 중심에서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그 말씀을 그 마음 심령에 담아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또 보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애예요, 인애.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헤세드를 보기 원하신대요. 이 헤세드는 누구에게 속한 단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무엇과 함께 연동하여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 사랑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은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기다리심, 그 형상으로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거고 그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기다림이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영혼들의 삶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애가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혼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변화되는 삶이 세상 가운데 구원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전화해요. 목사님들한테, 고등부 목사님, 대학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평소와 같지 않아요.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요. 얘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난리를 펴요. 여러분, 이런 바뀐 모습,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서 문제지만 그게 차츰차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구나. 아,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은혜 없으면 꼬꾸라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지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순종의 지식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죽고 죽이는 삶만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디 진실이 있습니까? 텔레비에서 보도하는 뉴스가 진실해요? 여러분, 그 뉴스가 진실하다고 믿습니까? 유튜브에서 소리치는 그 정치가들의 소리가 진실하다고 믿어요? 우리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진실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미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기에 그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어 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저주가 가득하고 간음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피 흘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제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이 가득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제사가 드려져도 너무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게 이런 말씀들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하고?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도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누군지를 이렇게 밝혀줘요. 너희 딸들은, 여기서 음행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딸들은 제사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제사를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제사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제사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제사의 희생을 드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제사를 드린다고요? 아들, 딸, 며느리, 남편, 아내 모든 자들이 제사를 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요? 내 백성들이 음행을 행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뭐가 많이 다를까요? 우리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면, 버젓이 나와 설교를 하고 버젓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버젓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하나님 복음이라는 말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음행을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참 편한 게 편하다,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지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어가죠. 이렇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때려서 회개케 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이 무너진 건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근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리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돌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여러분, 삶이 무너진 건 신앙이 무너지는 건데, 신앙이 무너졌다는 건 믿음이 무너진 거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리신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돌리신다. 여기서 또 하나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내 욕망을 꺾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는데 애를 쓰는, 수고하는, 나를 꺾는 삶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고 그 욕망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거짓 저울추를 써요. 제사장들은 그들이 갖고 온 그 좋은 재물에 탐욕이 되어 그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겨졌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왕과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여전히 거기서 얻는 이득을 취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질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면 지을수록 뭐가 불편해질까요? 양심이 있으면 뭐가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떤 삶이 더 살아날까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더 번창하고 더 살아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이 살아나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한 걸 종교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가 늘어난다고요? 주상이 늘어나고 제단이 늘어난다고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속여서, 저울추를 속여서 많은 이득을 거뒀는데 마음에 찔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는 세상 그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깨어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읽고 외우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속임이 가득하고 간음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피 흘림이 가득한데 마음은 이게 편하지 않죠.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 말하지 않고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몰아붙인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마음이 이미 썩었는데, 선지자들의 마음이 이미 썩었는데,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씻기워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죄악을 덮어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쉽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힘든 신앙의 길을 걷는 게 무엇을 지키는 싸움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무엇을?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무엇을 빼앗는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빼앗는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무엇이 되어?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들의 삶의 그 인애를 보고 싶은 것이고 진실함을 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싸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그들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뭐 하래요?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더 자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희들의 인생이 나아질 거다. 아마 그들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그들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할걸요. 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재물 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찬사를 하나님께 외쳤을걸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남편, 아내,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애쓰며 피 흘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좋은 재물 가지고 가서 그 재물 잡아서 제단에 피 뿌리면 다 해결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제 어머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 몸이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 뭐 했어? 그랬더니 어머님 다니는 교회가요, 그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없고 주차 시설이 부족하죠.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정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당 나무 한 그루씩 약정하는데, 엄마 그 나무 한 그루가 도대체 얼마야? 그랬더니 나무 한 그루가 300만 원이래. 그러니까 300만 원인데 안수 집사들은, 저희 형이 이제 또 안수 집사님 되셨거든요. 저희 형수님이 권사님 되셨고, 막 3그루 4그루 이제 작정하라고. 내가 괜히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야, 엄마. 그 수천억을 자기 교회를 세우는데 짓지 않고 그 수천억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한 교회가 그 수천억을 썼다고 한국 사회에 소문이 나면 그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괜히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제가 막 불을 토하면서 어머님한테 막 얘기를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와,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마음이 후끈후끈거리더라고요. 성령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임마 더할 놈이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의 죄악된 모습은요,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막막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도 신기했어. 야, 교회가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공간도 없고 주차도 없지만 30분 참 멀리서 주차하고 그 힘든 걸음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2번, 3번 나눠서 그 아이들을 위해 섬기고, 그 수천억을 세상을 향해서 쓰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게 막 떠올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나의 삶 속에 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의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이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그의 핏뿌림을 위하여. 그게 우리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싸움을 하기 싫어하면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뿌려주심으로 그 피의 싸움이 너희들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싸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그 싸움을 잘한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싸움을 하고자 하는 애씀의 모습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